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보로닥이 부스러지며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두 신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은 바로 벨과 무로닥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벨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고 무로닥은 태양신의 젊은 황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면서 섬겼었던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이 신들이 최후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함락되는 바로 그날에 이 신들도 함께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패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사람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들의 전쟁에서 어떤 신이 패배하게 되면은 그 신이 지켜주던 나라까지 함께 패배하여서 멸망하게 된다.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은 그 나라를 지켜주던 신들이 패배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무너진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계획하신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했었던 강력한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남유다, 애굽, 블레셋, 드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에돔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소수 민족까지 그들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었던 이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가진 그 힘과 권세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이처럼 3절에 기록된 북쪽에서 오는 한 민족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들의 우상이 부서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언은 실제로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과 또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힘으로 권세를 잡은 세력은 결국 힘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문화는 오늘의 본문 말씀 속 물질과 풍요를 추구하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오늘날의 이 세대에 우리도 믿음으로써 우리의 중심을 잘 잡지 않는다면 세상의 문화를 동경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바벨론은 풍요와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은 죄악과 멸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자랑하는 바벨론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꿈꾸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대의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습관을 우리는 길러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의하면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무너진 곳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가 온 땅 구석구석에 퍼져나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의 바벨론에서 불러내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중심을 바르게 세울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